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야, 천사가 공중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냐면 신속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막 번거롭게 누가 움직여요? 천사가 움직여요. 여러분, 그 천사가 무엇을 말하느냐? 저를 따라하시면 영원한 복음을 받으라. 영원한 복음을 받으라. 영원한 복음을 받으라. 영원한 복음을 받으라. 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냐? 누가 받아야 될 복음이냐? 땅에 거주하는 자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뭐예요? 이 온 세계 우주 만국 그 중에서도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방언을 하는 자들, 온 백성들. 이건 바로 무엇이에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그 효력은 근데 어떻다?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효력이 발생된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천사가 지금 크게 외치고 있어요. 자, 영원한 복음을 받으라. 그 영원한 복음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담이 없는 시대와 사람을 넘어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끝나지 아니하는 완전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새 천사의 큰 음성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누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받아야 된다. 그리하여 깨닫고 돌이키만 한다면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기다리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 멸망은 여기서 오늘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디? 불타는 유황불, 지옥.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천사가 외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갈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영원한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담이 없는 복음을 받아야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그때그때마다 지식이 바뀌어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국사다. 그러면 한국사가 지금 현대사까지 왔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여기까지 배워요. 그러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현대사는 또 바뀌어요. 과거사가 지금 현재가 되죠. 사람이 공존하는 것들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과학도 그래요. 문명이 발달하고 그때그때 바뀌는 것들에 의해서 지식이나 전달되어지는 과정이나 그 생성되어지는 모든 과정, 그리고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 그 발견한 자를 통하여 실험되어지고 나타내지는 모든 가설과 그 가설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들이 늘 달라지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가 무엇을 신학자들이 예를 들어 박사 논문을 썼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는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어떻다?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 정말 끝날까지도 항상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효력은 완전하고 영원하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영원한 복음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고 새벽에도 말씀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라고 그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영원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광을 돌리는데 그가 어떤 분이냐? 그가 두려움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고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복음은 어때요? 온 세계에 증거돼야 되는데 그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각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받아요. 그랬을 때 저들이 뭘 들어야 되느냐?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자,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거 뭐냐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예요. 뭐라고요? 예. 자, 우리 지금 예전교회 성도들은 이 영원한 복음을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받은 자예요. 왜요? 지금 말씀한 대로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복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만을 들어요. 근데 그 계시의 말씀 속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 여기는 거. 그런 다음에 무엇하랬어요? 이제 이 계시록에서 심판이 가까웠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겠어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찬송이 뜨겁습니까? 아까 오후 시간에도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이 열려지잖아요. 그냥 목청을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샘솟잖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세대에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든 자입니까? 들지 못한 자입니까? 든 자.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축복으로 여겨야 돼요. 자꾸만 헛된 것에서 영광을 찾으니까 낙담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이 자리에 땅이 꺼졌어요. 끝나기도 전에 지금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우웅 하더니 갑자기 확 꺼졌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어디 가요 지금? 영원한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할렐루야. 벨랑 왜 죽는 얘기 하냐고요? 재수없게? 여러분, 죽는 게 왜 재수가 없어요? 재수가 완전 있는 날이죠. 여러분, 죽는 거 진짜예요. 죽는 거 완전 재수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천국 백성은요 죽는 것도 재수 있어요. 그런데 단 너희가 죽기 전에 너의 사명을 감당했냐? 너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했냐? 내가 너에게 준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 면류관을 받을 만한 자냐? 이거를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심판대에 박았을 때 피값을 물어보시니까. 그죠? 그것이 두려울 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잔칫날. 잔칫날이에요, 잔칫날. 여러분, 제가 죽으면 잔치하십시오. 울을 거예요? 울지 마세요. 잔치하세요. 저 죽으면 잔치하세요. 예, 아멘. 진짜예요. 저 죽으면 잔치해 주세요. 잔치해 주세요. 왜냐면 제가 먼저 가서 거기서 엄청 시리 기도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렇게 하면서. 먼저 간 성도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때에 그 두려운 심판 때에 만약에 우리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거기 빨리 안 가고 그냥 여기서 딱 죽었다가 먼저 간 성도.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 딱 가서 하는 예수님이 빰빠라빠빰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이 정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죽는 얘기만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얼굴이 재수없게 싫어.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죽는 얘기를 자주 하고 그래. 여러분, 근데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 건 좀 그런데 죽음 앞에 겁을 내지만 죽고자 하는 자는 어때요? 살리라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도 죽고자 하니까 살려주시잖아요. 오자마자 그냥 뜨자마자 그냥 거기가 땅이 꺼질 줄 누가 알았어요. 참, 하나님 날짜까지 살펴가지고 그냥 딱 보내놓고 잘 갔냐? 아이고 잘 도착했구나. 자 이제 신호 보낸다. 그러더니 와과광 세상에. 저 생각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아멘이에요, 진짜. 전 지금도 기도하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찬양해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할 일이 많다고. 할 일 안 하고 죽으면 안 되죠. 저를 따라하시면 합니다. 할 일 못하고 죽으면 안 되죠. 내게 맡겨진 사명은 감당해야죠. 아멘.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잊지 마세요. 영원한 복음 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나는 조금 더 있다가 가라고 그러죠. 그러시면 그럴 거예요. 주의 일들을 다 이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한 복음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제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찬양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자다가도 깨서도 찬양하십시오. 세상의 노래가 어떤 사람은 어동추야 달이 밝아 오동동 이런 거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까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누가 밥 먹다가 한이 맺혔나 그랬는데 그 설거지하신 우리 사모님이 찬양을 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주의 일을 똑같이 해도요 어떤 사람이 입이 대빨라요. 대빨죠. 내가 언제까지 설거지를 해.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무슨 찬양하셨어요 아까? 낮에처럼 웬일로 그 옥탑으로 올리셨어요? 낮에처럼 이렇게 부르시는데 맨날처럼 그렇게 이 소리가 났어요 진짜로. 똑같이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이러냐 그랬더니 사모님이요. 아유 울면서 했는지도 몰라. 이러면서 근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 찬양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영원한 복음 든 사람은요 무엇을 감당해도요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 받은 자다운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 이제 앞으로 계속 보세요. 설거지 하실 때 표정을. 그리고 가끔 노랫소리 날 때 우는 건지 찬양하는 건지 제대로 보세요. 이 소리였나?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받은 자의 모습들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찬양은요 해도 다함이 없잖아요. 이런 은혜의 삶이 늘 넘쳐나시기를 주의 세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사람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아멘. 여러분 세 천사의 음성 중에 두 번째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랬다고요? 뭐가요? 큰 성 바벨론이 뭘까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했던 적그리스도요. 나라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저들이 어떻게 해요? 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당짓고 핍박하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믿는 자들을 몰아간단 말이에요. 또 어떤 자들이요? 거짓 증거자들. 거짓으로 이단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 스그머니 이리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어치우는 이러한 것들이요. 이런 자들은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얘기예요. 왜? 큰 성 바벨론이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도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높아지자. 하나님 나라 한번 이르러보자. 과학을 이용해보자. 수학을 이용해보자. 우리의 지식을 이용해보자. 우리가 못하게 뭐가 있냐?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어때요? 특별히 이 큰 성 바벨론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성도를 핍박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도되지 못하도록,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짓 교리를 갖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헷갈리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거짓 증거자들. 이런 자들이 큰 성인데 뭐라고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무너졌다 그랬어요.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멸망이죠. 멸망.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영원한 복음도 성취돼요. 선포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큰 성 바벨론도 무너져요. 여러분, 이제 일본이 쓰나미 세게 맞았죠? 죄송한 말이에요. 사실 세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참 입찬 말이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우상의 나라들, 미신의 나라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배도하는 자들, 교만한 나라들, 하나님 물리치세요. 요즘에 미국도 바라지 못하니까 어때요? 계속 치세요. 지금 계속 기울이다가. 깨달아야 돼요. 이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하신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지금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너 이제 무너져. 멸망이야. 이 경고하심 속에 돌이켜. 회개해. 지금 이 말씀을요 천사들을 통해 지금 계속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소리에 저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계시록 17장 5절 18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음행하는 큰 음녀와 그들을 다스리는 큰 성, 음행하는 큰 음녀. 음행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거짓된 진리를 섬기는 것, 가증되고 위선적인 것을 섬기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반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 음행이라 그래요. 여러분, 영적 음행이죠. 계시록 19장 3절에서 10절 보면은 또 어때요?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해 부요함을 얻었던 크고 견고한 성이라 말했다. 여러분, 이제 물질 만능의 시대.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돼. 금 모아 금. 땅 사 땅. 집 사. 조금 있으면 돈 벌어.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목사님, 저는 그냥 아주 그냥 소박하게 내 집 하나. 아유, 전 그런 거 안 바래. 저 그런 욕심도 없어. 그냥 내 집 하나.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잘 이렇게 편안하게 산. 아이, 그 정도. 아이고, 제가 언제 그랬다고. 여러분, 여기에서도 함정 있어요. 여러분, 집 없는 사람, 지금도 새벽에 여기저기 둔치를 떠들으면서 신문지 덮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세든 월세든 내 집이 있어서 머리 두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울까요? 저는 텐트에서 자는 거 싫어해요. 텐트에서 자면 축축하게 새벽에 오는 거 그거 아주 싫고요. 씻는 거 귀찮아서 싫고요. 아우, 화장실 그거 저만큼 가는 것도 싫고. 그래서 나는 여행 갈 때 텐트 치는 여행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텐트도 내 움막이 있는 거잖아요. 내 이불도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내가 머리 둘 것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우리는 각자의 입장에서 누구는 아유, 저 사람은 참 좋아 보여. 아유, 저 사람쯤만 되면 내가 무슨 한이, 아이고 진짜 내 팔째. 그럴 만한 아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사지 60 매디 지금 든든한 사람들은 그러면 아프고 병들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살으라고요? 버려진 사람들. 나면서부터 버려졌어. 그냥 아예 낳는데 손가락이 2개야. 낳는데 다리가 짧어. 엄마가 보더니 어머, 이게 내 새끼야? 몰라. 버렸어요. 장애로 태어난 것도 아픔인데 버려지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은 아마 노숙하면서 다니면서 내 집 없는 사람보다 더 불쌍할 거예요. 그러나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불쌍한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가 성전이에요.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불구고 버려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천국이에요. 지금 내가 당장 얼어 죽어도 천국이고요. 지금 내가 머리 둘 것 없어도 천국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비교하고 자꾸 나락에 떨어지고 자꾸 잡생각들이 많아서 성전 안에 장사로 가득해요.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꿔주고 아주 그냥 여기에 아주 여러 가지 아주 이 안에서 아주 장사가 아주 많이.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도 없어요. 예수님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요 사실은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감사는 찾아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요 감사하잖아요. 감사는 더 커져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줍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부부들은 한번 해보세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너무 그냥 지금 당장 하실 때는 하세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당신 최고 이 얘기만 해봐요. 해봐요. 네. 네. 고마워요 여보. 이렇게 나오지. 최고는 무슨 최고? 아이고 밥맛 없어 정말로.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메아리가요. 바보보보보보 바보보보보 바보보보보 하고 돌아오잖아요.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돌아와요. 감사하잖아요. 감사가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더 큰 감사로 막 내게 돌아와요.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성이요? 사치스럽고 향락에 빠져 있으며 세상 유혹과 세상 기쁨으로 꽉 차 있는 너희여 무너졌다. 여러분 앞으로도 유럽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이 경고하실 겁니다. 아니, 저는 왜 예언할 수 있냐면 제가 신령해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유럽 가보죠. 아주 예배실은 아주 의리해. 그걸 다 관광 수입해 먹잖아요 지금. 근데요 예배실에 주일날 가서 보잖아요. 하얀 머리 해가지고요 이렇게 계시는 분 한 2분 앉아 있어요. 3분. 어쩌다가 노부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러다가 가요. 이러다가 교회가 의리의리하고 돈 벌어먹고 있는데 신자가 없어요. 성도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청교도 신앙 저들이 피 흘린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이 봐주셨어요. 그러나 저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죠. 이제 치실 수밖에 없어요. 존말할 때 깨닫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진노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큰 성 바벨론은 뭐 로마라고 얘기하고 로마 교영청이라고 다 좋습니다. 유럽도 어차피 갈 거니까요. 거기에 연연하는 게 아니에요. 사치와 향락과 세상락을 즐기는 자들이요. 이제 무너진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울 때예요. 우리나라 그래도 성도들이 이게 예배 때 이렇게 남아있는 이 성도들 때문에 이 지진 옆에 나는데 안 나는 거예요. 진짜인데? 안 믿어져요?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세요. 맞나 틀리나? 맞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요즘에 몇 살 이상이 예배드리는지 아십니까? 60대 이상이 예배드려요.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유럽 교회 쫓아가고 저 아메리칸 신대로 쫓아가면 이제 이 나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경고 와요. 큰 성 바벨론이라 경고 와요. 무너져요. 물론 뭐 우리야 아유 믿음이 좋아서 목사님 전혀 무너지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요. 걱정 안 해요. 믿음도 좋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금대접에
기도의 그 분량을 확인하실 건데, 기름에 불이 켜 있는지 확인할 건데,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할 건데, 그리고 문 닫으실 건데, 그때 어쩌려고요? 여러분, 월상 예배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드려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정신 차려야 해요. 지금 여러분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주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뜨릴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큰 성 바벨론일 수도 있어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목사님이 또 치셨어. 쳐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 가운데에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뭘 했다고요? 주조장, 술 장사했어요. 그런데 재무 담당을 했어요. 교회를 든든히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한테는 누구도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딱 보다가 장로가? 주조장? 거기다가 재정? 이건 아니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내가 오늘 쫓겨나는 한 이번 주일만 드리고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전해요. 이렇게 헌금함이 지나가는데 장로 딱 그 자리에서 탁 넣으려고 하는데 여보시오! 더러운 헌금 거기다 넣지 마시오! 하나님은 술 장사에서 번 것 그 안에 넣기 원치 않으시오. 그랬더니 장로가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말이지?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창피를 주냐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그리고 확 가버렸다니까.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 장로님 안 계시면 안 돼요. 가서 목사님 빌어가지고 어떻게 해보세요. 안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난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장로님 무릎을 딱 꿇어요. 목사님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수많은 분들이 부임해 왔으나 나의 영혼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만이 나를 걱정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딱 정리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들을 다 감당했지요. 그것이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아버지 앞에 말씀을 전하는 종, 영원한 복음 전하려면 똑바로 다 전해야지. 이 성도 비유 맞춰서 여기까지만, 저 성도 비유 맞춰서 여기까지만, 이 성도가 요구하면 요거까지만. 네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1조는 꼭 하십시오. 목사님이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 교인이 몇 명이에요? 한 150명 정도 됩니다. 11조를 한 몇 명이나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150명 다 냅니다. 에? 거기는 어떻게 150명이 다 냅니까? 예. 50명 정도는 자원해서 지가 내고요. 100명 정도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수금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지 않으면 다 수고해 가시는데 그거보다 더 수고해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진리를 전해야겠기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자가 복이 있으며, 목사가 교회에 어떤 성전 헌금이 필요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또한 살림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겠기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겠기에, 14만 4천 성도에 들어가야 되겠기에, 큰 성 바벨론으로 무너짐을 보지 않아야 되겠기에, 학개서 말씀처럼 네 집 짓기에 빨랐구나. 네 집은 사치하였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황폐하였구나. 그리하여 너희의 전대가 뚫어졌고 너희의 이슬이 그쳤구나. 소산물이 떨어졌구나. 큰 성 바벨론이요? 그게 뭔데요? 물질입니다. 물질.
물질을 의지하는 자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에는 물질과 하나님 두 분을 섬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섬길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가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서야 합니다. 경고의 말씀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저는 11조를 통해 아주 부자가 되신 제 지인도 봤고요. 11조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제발 축복의 길로 좀 들어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분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갑시다. 악한 사람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때마다 이기십시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우리 9절, 10절,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세 번째 이제 천사의 음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바벨론이여, 너희는 무너졌다. 너희가 이미 너희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그건 뭐냐면 성도들을 아주 힘들게 모욕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다. 무서운 진노를 얘기해요.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는 어떤 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가 이렇게 있을 때 음료로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타서 희석해서 마시고, 그래서 물 대신 마시는 거였고, 그들은 굉장히 중동지역이 뜨겁고, 그 다음에 그 샘물의 원천지가 또 이렇게 식수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독도 될 겸 맛도 희석할 겸 여러 가지 용도 때문에 이 포도주를 섞어서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는 섞지 않은 걸 말해요. 완전히 독주. 먹으면 완전히 취해가지고 내 몸도 못 겨내고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아주 처참하고 아주 지독한 형벌을 얘기해요. 이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무서운 진노죠. 여러분, 무서운 진노인데 어떻게 고난의 연기가 세수토록 올라온다. 고난의 연기가 어디서 올라오느냐? 어떤 사람에게 고난의 연기를 받게 되느냐? 보니까 짐승의 뭐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로서 어떻게?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러분 지난번에 가니까 여러분 표를 받지 맙시다. 이마에든 손에든 표 받으면 안 돼요. 표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요. 물론 외형적인 것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외형적인 것보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마에 표를 받고 손에 표를 받았다는 거는 누가 주인이라는 거냐면 마귀가 주인이라고 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짐승이나 경배하는 그러한 우상에게는요. 마귀의 종 됐다. 나 마귀의 종이다. 나 그러고 그 마귀한테 나 빌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나한테 되게 잘해줄 거야. 그리고 나 모든 문제를 마귀가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아예 맡겨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도로 된 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바로 불과 유황불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막 입 맞은 거, 뭐 손에 가지고 있는 거, 막 이거를 굉장히 막 신비롭게 막 어떻게 해보려 그래요? 그런 것도 귀하겠죠.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심령이 중요하죠. 내가 마귀의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따가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노의 포도주는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과 경배하고 저 이마에 손에 표를 받은 자, 이런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표를 마시게,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 배교적 교회, 그다음에 신앙의 변절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자들, 정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얘기한다, 이 말씀입니다. 불과 타는 못은요,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끝까지 곧 꺼지지 않는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른손이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잘라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 거 천국 가는 게 가야 돼요. 왜? 꺼지지 않는 불, 유황불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린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하냐면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 구더기가 있나 봐요, 지옥에는. 제가 옛날에 지옥 동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구더기가 여기 들어갔다 여기로 나오고, 여기 들어갔다 여기 나오고, 여기 들어갔다 여기 나오고, 막 이런 장면이 막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CG 촬영했는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어렸을 때 봤는데 그거 어떻게 만들어. 옛날에는 구더기 분명히 얼굴에 올려놨을 텐데, 요즘처럼 CG가 분명히 안 발달했을 텐데 그런 동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구더기가 죽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 곳에 가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저를 따라하시옵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맙시다. 오직 영원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나오면 오직 구원, 천국에 갑니다. 아멘. 영생의 나라에 이르러야지요. 거기 예배까지 이렇게 열심히 들어놓고 천국 못 가면 진짜 큰일 나죠. 그죠? 억울하잖아요. 아싸리 띵까 불금도 좀 보내고 띵까 이렇게 하다가 가면은 좀 낫지. 예배 다 드렸는데 불금도 안 가고, 친구들이 아이 나 오늘 약속 있어, 무슨 약속, 아이 그런 게 있어, 그리고 교회 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지옥 가면 되겠어요? 그죠? 정신 차려서 깨어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또 아멘. 이거요.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확 하늘에서 들려요. 천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성도들아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시험을 참는 자, 인내하는 자 왜 복이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다 하니까요. 여러분,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그 다음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찬송이 답이에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여러분, 이때의 인내로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때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주 안에서 성령이 있을 때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쉬는데 어디 가서 쉴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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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나의 주여 호산나 호산나. 아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지요. 이제 그 유리바다, 그 주님이 거하시는 천국 아버지 앞에 가기까지 성도는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 주 안에서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일할 수 없는 때를 준비하며 수고를 그치지 아니함으로 쉴 때가 오는 그때에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화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소련에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통치할 때 보리스 콘펠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리스 콘펠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젊은 유대인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시베리아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용소에서 신실한 크리스찬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하고 유대인하고 다른 거 아시죠? 유대인은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구약만 믿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실제 그 크리스찬은 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은혜, 율법에 완성되지 아니한 작은 쪽복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복음을 보는 자였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귀하죠. 모세오경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 안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메시아 오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막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사울과 같은 자가 바울이 샥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유대인이 의사가 크리스찬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탁 받고 나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나도 그러면 이웃 사랑을 해야지. 그리고 나는 복음도 이웃 나에게 받은 이 사람처럼 나도 뜨겁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 마음을 딱 결단을 했어요. 그랬는데 시베리아에서 이제 수용소에서 이제 의사라는 얘기를 듣고 의사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 선고받은 환자를 하나 만나게 돼요. 그런데 수술을 하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두면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거기서 허용하지 않은 범주 내에서 이 사람이 그냥 집도를 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사형 선고. 네 맘대로 위에서 보고도 없이 네 맘대로 네가 의사의 일을 해? 너는 사형. 그래서 내일은 사형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암 수술을 해주고 회복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영원한 복음,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심판하신, 그리고 내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순교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이 복음을 쫙 전하면서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이제 사형하는 당일날 딱 됐어요. 진지하게 복음을 전한 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선택한 것에 후회는 없나요?
당신이 이 선택한 거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사형의 이슬로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가 죽으면서 암 수술을 해주고 복음을 전했던 그 청년이 바로 누구였느냐 하면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였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이러한 능력입니다. 탁월한 선택이지 않았습니까? 나는 죽었으나 그리스도는 살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으나 나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도다. 여러분, 칼뱅이 외쳤던 것과 같이 나는 지금보다 나중에 영광을 통하여 그것을 더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고백했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암기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듯이 여러분들은 어떠한 죽음을 맛보며 여러분들은 영원한 복음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렵니까? 새 천사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음성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영원한 복음을 받아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내합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주는 온전한 복을 누리며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거룩한 신부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고 저들의 간교함이 진짜 사랑보다 더 커 보여서 미련한 하나님의 종들이 자꾸 넘어지며 속아갑니다. 가장하고 들어오는 것들에게 밀리지 않게 하시되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주여,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탁월한 선택을 할 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의 능, 하나님이 진정으로 영혼으로 살리시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는 택함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다시 떡으로, 세상의 영광으로, 다시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나를 몰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처럼 이기게 하소서. 오직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오직 진리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이기는 참 승리자들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